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후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은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이번 주는 나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글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첫 주 방송에서 내 아이를 위한 양육 내비게이션 책을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성도님들 보내주신 사연들이 좀 많아서 그걸 제가 좀 스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그 책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요. 또 방송 중에 짧은 내용 함께 또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또 오늘 또 말씀 나눔과 함께 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나누어 드리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방송을 시작하면서 찬양 한 곡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손경민 목사님 아시죠? 은혜 또 뭐가 있나요? 충만. 정말 아름다운 찬양들을 참 많이 이렇게 작곡하시고 또 직접 부르기도 하셨는데요. 손경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 아이들이 함께 불렀던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게요. 먼저 들려드릴 찬양은요, 행복한 가정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부르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손경민 목사님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라는 찬양 듣고 왔어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찬양이죠. 손경민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 세 아이가 함께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늘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또 그 고난들을 견디며 이겨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낸 사람은요, 성숙하여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자라나게 되고요. 반면에 이 고난의 때를 잘 보내지 못하게 되면 고난이 그저 고난에서 그쳐버리는, 또 그렇게 고난으로만 경험되어지는 삶의 온갖 불평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고난의 연속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고난의 시간을 비켜나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또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만나는 고난에 대한 신비를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셨었죠. 그 일 후에 과부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인은 이 비통한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렸고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죽은 아이의 몸에 3번이나 엎드려서 그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년의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여인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이죠. 하나님은 왜 그 여인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모든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또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의중, 또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려내심, 이런 일련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만남과 그런 고난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대답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말을 믿음으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의
통로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위장된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13년의 도망자 신세를 지어야 했던 다윗이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모세와 또 노예로 삶을 갔었던 요셉의 삶, 그리고 감옥을 오가며 매 맞고 강도 맞고 춥고 헐벗음을 당해야만 했던 바울의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했고,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짧은 시간, 또 때로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었고 이겨내어서 결국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13년, 또 때로는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결국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사르밧 가부는 어떤가요?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은 여러분 13년 또 40년이 아니라 한평생 정말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정말 고난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아픔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녀에게 정말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그녀에게 정말 바라고 기대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한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찾아와서 왜 이런 사단을 냈냐라고 엘리야를 찾아가 온갖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만 서두에 보이죠.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었던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부재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그것은 가부의 믿음이 아니었고 엘리야의 믿음의 결과였을 뿐인 거죠. 그녀에게는 아직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삶을 도우시고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시고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된 것인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전능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리까지,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르밧 가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짧지만 또 기를 수 있었던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르밧 가부의 피상적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타인을 의지하던 믿음을 개인의 확신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르밧 가부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 속에 그 사르밧 과부의 이후의 삶을 넣을 수 있다면, 그의 삶의 이야기를 넣을 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후 사르밧 과부는 전능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고난의 터널의 시간과 상관없이 깊은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앞으로 그런 일들을 결국 경험하게 되겠죠.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하심을 결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곳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 삶에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고난은 내 삶에 정말 나의 친구 같은 존재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더 성장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다. 여러분,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한 듣고 와서요, 다음 순서 이어갈게요. 우리 손경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이 부르시는 아빠, 엄마의 기도라는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모든 길을 아빠가 항상 함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리. 너의 모든 삶을 엄마가 항상 돌봐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며, 어디를 걸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리.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엄마 아빠는 기도한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아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주.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 주신 주, 사랑의 주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며 어디를 걸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리.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엄마 아빠는 기도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며 어디를 걸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리.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엄마 아빠는 기도한다. 엄마 아빠는 기도한다. 네, 아빠 엄마의 기도라는 찬양 듣고 왔는데요. 아빠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기도할게. 너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는 부모,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참 잘 녹아졌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책 소개 시간인데요. 내 아이를 위한 양육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의 또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아주 오늘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좀 되게 이렇게 좀 여러분과 좀 쉐어하고 싶었던 그 챕터가 있었는데요. 자녀를 파괴하는 5가지 부모 유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파괴하는 5가지 부모의 유형. 여러분 함께 이걸 들어보시고 나는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해당된다면 몇 개가 해당되는가? 아니면은 다행이다. 나는 해당 안 된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파괴하는 5가지 부모 유형 중에 첫 번째는 자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부모이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 난 사랑스럽지 않아 라는 애정 결핍으로 자라게 된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무관심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철저한 무관심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파괴하는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유형은 자녀를 거부하거나 버리는 부모라고 합니다. 자녀를 거부하고 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이혼의 추세로 부부가 서로 틀어지고 갈라설 때 서로 자녀를 맞지 않겠다 하고 자녀를 거부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 난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아이들은 자기 신념이 결여되며 그렇게 자라나서 불안과 강박 증세를 보일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녀를 거부하고 자녀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자녀를 거부하고 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난 가치 없는 존재라는 불안함과 강박 증세로 시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를 파괴하는 세 번째 유형은요.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이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숨막히게 하거나 사사건건 간섭하여 부모를 지나치게 의존적 자녀로 키우게 된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아이를 지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유형이다.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며 자란다. 이런 아이들은 훗날 청소년기에 심각하게 방황하거나 혹은 일찍 결혼해서 부모 곁을 빨리 벗어나려는 증상을 지니게 된다. 여러분 어때요? 혹시 자녀에게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내 생각을 막 이렇게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참 이게 좋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또 생각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요, 자녀를 파괴하는 유형, 네 번째 유형은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어떤 결점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며 자녀들은 심적 부담이 가중된다. 부모는 자녀들의 약한 모습을 보면 부모가 불안해한다. 그리고 나무란다. 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심겨주게 되며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한 자녀로, 우울한 아이로 자라나게 한다.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부모. 이것도 결국 부모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나눠볼게요. 자녀를 파괴하는 다섯 번째 부모의 유형은 자기중심적인 부모입니다. 3번과 4번과 5번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기중심적인 부모. 자녀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위한 액세서리가 되는 경우다. 모든 것이 부모 중심이며 부모의 관심은 자녀를 통해 오직 자신들의 체면과 명예를 얻는 것이다.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아이의 행동만 관심이 있으며 나머지 아이의 개성 있는 모습은 철저히 배격된다. 자아도취적 성향의 이런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고 남들이 좋은 부모라고 칭찬해주고 대단한 엄마라고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들을 때에 비로소 아이에게 잘 대해준다. 네 생각은 어때? 너의 의견은 어때? 라는 말보다 넌 이런 생각이지? 넌 지금 이런 기분이야? 라며 그런 표현을 아이에게 자주 사용한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오는 자신의 그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된 성향으로 자라나게 되고 부모와 같이 스스로 숭배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이중성을 띠게 된다.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때때로 이런 모습이 저한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이의 중심에서 결정보다도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그 선택을 강요하는, 또 그 선택을 밀어주는 그런 모습도 제 안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어떤가요? 5가지. 자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부모, 자녀를 거부하거나 버리는 부모,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부모, 자기중심적인 부모. 여러분 5가지 꼭 기억하시고 나는 이곳에 해당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여러분 굳은 결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보배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내 삶의 어떤 소유물, 물건이 아니라 이 아이도 나와 같은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아이를 대하는 방법과 그 시선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 우리 딸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이제 곧 몇 년 뒤에 아이를 세상 가운데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스스로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얘가 혼자 설 수 있지? 섭섭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가득했었는데요. 이렇게 횟수가 지나면서 그날이 이제 다가오면서 그렇지, 이 아이도 결국 나처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지 라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저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 걱정의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보다도 이 아이를 더 축복하고 또 이 아이가 혼자 잘 독립해서 설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기도하며 또 도와줘야 될 건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 하나님의 선물,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요, 또 그 다음 순서 이어가 볼게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동일하게 송경민 목사님 가정에서 부른 찬양인데요. 이번 영상에는 우리 아이들도 다 출연이 돼요. 그래서 새 아이와 또 엄마 아빠가 함께 부르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글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드렸죠. 나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몇 가지 사연들을 여러분에게 좀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을 한 잔 먼저 마시고요. 네,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이렇게 좀 타네요. 보자. 먼저 우리 강미순 권사님, 예, 우리 라디오 방송의 또 애청자 중에 애청자시죠? 보내주셨어요. 전사님 항상 수고해 감사합니다. 요즘은 목요 라디오가 기다려지네요. 오늘도 엄마라는 단어를 불러보면서 써봅니다. 어떤 분은 오지랖이라 느낄수록 또 있겠지만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는 눈물부터 납니다. 항상 계실 줄 알았는데 기다려주지 않았네요.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엄마 단어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지네요. 이 글을 쓰면서 엄청 울면서 또 이 글을 쓰셨군요. 잘한 건 없겠지만 내가 못해드린 것만 내 마음에 파고드네요. 계실 때까지는 철없는 딸이었다라고 할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고 참 끝이 없었네요. 지금도 생각하니 눈물만 나네요. 또 많은 분들은 아직 엄마가 계시는 분들이 많겠죠? 계실 때 좀 더 챙겨드리라고 전화라도 자주 하시고 항상 우리 생각에 나중에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내가 더 잘난 것처럼 까불었어요. 기억이 생생하네요.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엄마라고 불러봅니다. 네. 이 메시지를 받고 강미순 권사님 이렇게 울면서 엄마 생각에 또 잠겼다라는 소식 들으니까 저도 막 마음이 뭉클해졌었어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도 계시겠고 또 하나님 품에 안겨진 먼저 가신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늘 다가와 주시는, 늘 그 자리에 계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미성 권사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은혜 집사님 보내주셨어요. 부모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만으로 모든 게 용서되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한 분들. 내가 딸들에게 지금 그러하듯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며 받았던 상처들을 감히 용서합니다. 상처란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라고 인터넷 출처라고 보내주셨고요. 완벽한 부모 없듯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 것들이 미래의 어느 날 동일하게 딸들에게 용서받기를 저 또한 바래요. 우리 아빠는 예수님 바울처럼 혼자 살았어야 했어요. 서로 다름에 참고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신 엄마 아빠께 감사하고 사랑해요. 부모님 인생의 후반부에서 반추해보니 서로의 다름을 통해 거룩 성숙해진 거겠죠? 지금까지 이 모든 것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무 또 좋네요. 참 이렇게 하느님 집사님 부모님 생각에 또 이렇게 또 깊은 또 묵상 가운데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대목이 참 저도 마음이 울려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사랑하고 감사한 분들. 부모란 존재가 그렇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가장 값진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지 않을까요? 귀한 나눔 보내주셔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더 있는데요. 우리 찬양 듣고 와서 마지막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몇 가지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번 찬양은 제목이 재밌어요. 아빠를 향한 노래. 저는 처음에 아빠 힘내세요 이런 걸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송경민 목사님 가정에서 부른 찬양인데요. 아빠를 향한 노래라는 이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바쁜 아빠를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죠. 아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해요. 아빠 미안해 하지는 말아요. 아빠의 마음 나는 잘 알아요. 아빠의 무거운 짐을 알아요.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빠 난 행복해요. 날 사랑하시는 아빠가 있어서. 아빠 힘내세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빠를 존경합니다. 아빠 미안해 하지는 말아요. 아빠의 마음 나는 잘 알아요. 아빠의 무거운 짐을 알아요.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빠 난 행복해요. 날 사랑하시는 아빠가 있어서. 아빠 힘내세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빠를 존경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아빠를 사랑합니다. 네, 아빠를 향한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빠 미안해 하지는 말아요. 아빠의 마음 나는 잘 알아요. 아빠의 무거운 짐을 알아요.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또 힘이 되고 또 힐링이 되네요. 네. 지금 보내주신 분이 더 있는데요. 두 분의 무명과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이 두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이 있는데 세 가지 먼저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무명, 익명 첫 번째 분. 네.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며 아쉬움입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 젊은 시절 전방부대 군 복무하고 있을 때에 막내 아들 입이 짧아 군대밥 못 먹고 쓰러질까 그 추운 전방 작은 마을에 방을 얻어 아침 저녁 지어 먹이시던 어머니께 고맙다, 사랑한다 못했습니다. 첫 달 낳은 아들 밤에 잠 못 자고 일할까봐 한국에서 오셔서 손녀 1년 키워주시고 가시는 어머님께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못했습니다. 내가 손자 밤에 데리고 자며 일어나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보니 그제야 눈물 지며 돌아가신 어머님께 미안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 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하늘 보며 외쳐봅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더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게 하신 분도 이제 생각하니 어머님이셨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표현하고 마음껏 말씀드리세요. 부럽지만 꼭 지금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명 제이가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막 눈물이 나려고 하죠.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도 추억이 되고 또 감사의 제목도 삼을 수 있겠지만 지금 바로 이때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고 또 곁에 있다면 꼭 전화 한번 하십시오. 고마웠다고, 고맙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그 어버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꼭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익명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나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나의 안전한 울타리로 모든 것의 해결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안전, 위안, 위로는 있지만 발전이 없는 오로지 부모님 사랑만 있는 울타리 아니었어요. 정작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나의 부모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가정교사였었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성장하면서 내 부모가 나의 롤모델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중요한 가치관 형성과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영향력만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뵙고 온 95세인 엄마 권사님은 아직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비타민C는 어떤 회사 것이 왜 좋고 머리 염색약은 어떤 것이 예쁜 색이 나오고 오메가3는 왜 호주산이 좋다고.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옛날에 대학들을 나오셨으니 아는 것도 많으신 똑똑한 분들이셨지만 하나님을 모르셨었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했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도 저는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부러웠었고 그 부모님들의 저축된 기도들이 부러웠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랬었으면 하는 부러움이었죠. 지금까지 제 부모는 평생 제 모든 것에 관여, 신앙생활까지 하시는 제 선생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네. 두 분 다 선생님이셨군요. 참 이 대목이 이렇게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 부모는 평생 제 모든 것, 신앙생활까지 가르쳐주시는 나에게 선생님이었다. 참 좋은 선생님, 부모를 두신 우리 무명의 우리 성도님께 또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젊은 가정들, 또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있다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분입니다. 우리 이현지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짧은데요, 함께 나눠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 중에 The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에게 부모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연세가 80이 다 되어 가시는데도, 그리고 벌써 인생의 반토막을 산 저인데도 여전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사랑의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헌신과 기적적인 삶을 저는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을까요? 짧은 글인데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게 하죠.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 아낌없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여러분, 눈에 넣었는데 어떻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말 여전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까지 내 모든 것을 끌어내어서 주고 싶은 그 사랑, 자녀에 대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죠? 울면 안 돼요. 네. 정신 차리고. 오늘 나눠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깊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정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번 더 찬스가 더 있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제가 그 다음 순서 이야기할 때 알려드릴 텐데, 한 번 더 찬스가 있으니까 보내지 않으신 분들, 또 보내신 분들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올까요? 하나님 아빠라는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날 위한 사랑 잘 알아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날 위한 사랑 잘 알아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날 위한 사랑 잘 알아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네,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라는 찬양 듣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질문과 또 광고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걸 해야 되겠죠. 여러분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제가 매주 선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드릴 선물은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예쁜 액자인데요. 여러분 집에 방 안에 딱 걸어두면 항상 이렇게 그렇지,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런 믿음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액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오늘 5분이 여러분 사연 보내주셔서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뽑아볼게요. 죄송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마이성 권사님 너무 기뻐하신 모습을 제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누가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될까요? 제가 한 분만 좀 보지 않고요. 네, 미안합니다. 나머지 분들께 미안하지만 야, 보이시나요? 이현지 성도님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어요. 네. 제가 주일날 금요일날 교회에 오시나요? 그러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기회가 있어요. 이번에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있어서 또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배우자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아내에 대해서 또 나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이야기도 괜찮고요. 즐거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에피소드도 괜찮고 또 고마웠던 이야기들도 또 전해주셔도 좋겠고 또 미안했던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선물을 정말 많이 준비할 거거든요. 오늘 제가 하나만 준비했는데 다음 주는 좀 푸짐하게 선물을 준비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주가 저희 방송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forever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름 기간에 잠시 이게 쉼을 가지잖아요. 보통 6월 중순쯤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좀 잡아보았어요.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가 저희 상반기 마지막 방송이에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 자, 미리 광고를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아쉬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마지막 방송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좀 장소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얼마큼 보내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또 선물도 풍성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방송이 올 초에 시작되면서 그 개편을 조금 하면서 카톡 선물을 보내드렸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거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라서 예산이 없었는데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저도 풍성하게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선물들도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또 방송을 보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이 방송이 잘 여기까지 이끌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인사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엄마, 아빠, 또 우리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이 부르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 찬양 듣고 여러분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이루